안녕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범죄인 구속의 여러 방면들 중에 죄들을 용서함과 죄들을 씻음에 대해서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들은 용서받아야 되고 죄들은 씻어져야 합니다. 먼저 죄에 대한 단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요. 죄는 한자로 그물망자와 안일비가 합쳐진 건데요. 아닌 것들, 잘못된 것들이 다 그물에 걸린다, 법에 걸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죄가 그물에 이렇게 걸려 있죠. 그래서 죄는 100% 하나님의 법에 걸립니다. 이건 사람의 법의 기준이 아닙니다. 또 죄는 헬라어로 하르마티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표적에서 빗나가다, missing the mark, 잘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표적이 이렇게 있고요. 빗나간 화살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죄는 100% 하나님의 표적에서 빗나가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표적은 하나님 목적, 하나님 자신이 될 수 있는데요. 100%이 죄인은요, 이 죄 때문에 100%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로마서 5장 12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죄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돼요. 또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오고 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두루 퍼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땅에 죄인이 있죠. 이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도달 불가합니다. 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건 죄가 인격이라는 거죠. 아담 안에 들어왔고요.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사람은 죽게 되는 거죠. 이게 첫째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죄 때문에 죽게 되고 이 죽음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결하려 했는데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첫 번째로 종교입니다. 카톨릭에는 고해 성사하고 이슬람에서는 고행을 하게 되고 유대교에서는 제물을 드립니다. 속죄제물, 속건제물 이런 제사를 드리죠. 또 기독교에서는 죄와 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리 등이 있습니다. 철학이 또 있죠. 철학은 불교에서는 자아에서 해탈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양 철학에 보게 되면 사람의 본성, 성선설, 성악설, 그 다음에 우주와 마음 이런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죄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가했습니다. 서양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이 너를 모른다는 것을 알아라. 사람을 아무리 알려고 해봐도 너 자신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실존 철학, 죄를 제껴두고 우리는 보이는 것만 추구하겠다, 연구해보겠다. 그런 또 철학도 발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도덕 윤리가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사람의 본성을 한번 변화시켜보자 라고 한 것이 도덕과 윤리인데 이것도 큰 효과가 없죠. 또 법이 있습니다. 사람의 타락한 본성을 제한하고 처벌하는 겁니다. 자연법이 있고 또 실정법이 있고 공법이 있고 사법이 있고 사회법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이러한 법만으로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신화가 있어요. 신화. 그리스, 로마, 힌두교에는 여러 가지 신화가 있는데 불완전한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살인, 간음, 사랑, 욕망, 질투, 분노, 복수, 배신, 호기심, 죄책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실패와 다툼과 전쟁이 있다는 거죠. 죄들이 넘친다는 거죠. 또 기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자기 수양, 정신 수양, 자기 나름의 철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결국 죄인의 길은 뭐냐? 사망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 영원한 불못입니다. 여기 빨간 글이 나와 있죠. 죄인들은 죄악된 인생을 살다가 무덤에 들어가서 첫째 사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몸은 여기서 죽어서 땅속에 남고 영과 혼은 고통받는 구역으로 갑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다 이 불덩이에서 불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되고 이 심판 천양 끝에 흰보자 심판에서 영원한 불못에 처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죄인의 비참한 길이 있습니다. 또 죄와 죄들의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죄는 sin, 단수이고요. 죄들은 sins, 복수입니다. 죄의 단수 sin은요, 우리 안에 거하는 사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죄들은 뭐냐, 우리의 외적인 죄들의 행위들입니다. 뭐 거짓말들, 살인, 간음 이런 것들, 죄의 행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수죄는 어머니 같고요. 죄들은 어머니의 딸과 같습니다. 죄는 나무와 같고 죄들은 나무의 열매들과 같습니다. 이 죄는 육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육체 안에는 죄가 있고 죄의 법으로 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들은 하나님 앞에는 죄들의 기록이 있고 우리 양심 안에는 죄들의 참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는 단수죄에서는 해방되어야 돼요. 이건 승리의 문제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 되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알고 여기고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영의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죄들은 용서받는 문제입니다. 이건 마음속에 평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피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고 죄들로부터 정결케 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요, 죄와 관련돼서는 속죄제물, sin offering이 있고요. 죄들과 관련돼서는 속건제물이 있습니다. 이 속건제물은 trespass offering이죠. 두 제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예표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가장 주된 죄는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두 번째, 주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믿는 이들의 죄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또 죄들은 로마서 1장에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와 있는데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각종 악행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죄들의 용서함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forgiveness of sins, 복수입니다. 죄들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10장 43절 보게 되면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죄들이 용서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용서받는 건 뭐냐? 죄들의 기록을 삭제하는 겁니다. 포매팅인데요. 컴퓨터 데이터를 없애듯이 기록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죄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forgetting.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들에 대하여 기억 상실증에 걸리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게 되면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들을 믿기 원합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의로운 형벌,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면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런 말이 되게 중요하고요.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영어로 bear up our sins인데요. 이것은 레위기 16장에 보게 되면 속죄일에 두 염소에게 죄를 담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하여 잡고요. 한 염소는 제사장의 안수를 해서 광야로 떠나보내게 합니다. 이것이 염소 이름이 아사셀인데 이 아사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죄들을 영원히 떠나가게 합니다. 어디로 떠나가게 했냐? 이건 사탄에게 되돌려줬다는 겁니다. 아사셀에게 되돌려 주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들의 용서함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깊죠. 죄들을 삭제하고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그런 형벌을 면제받고 또 죄들을 영원히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들을 영원히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죄들의 용서함의 근거가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게 되면 보십시오. 세상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기에 sin 단수입니다. 이 단수인데 이 세상 죄를 없애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죄들,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주 예수님이 없애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보게 되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시어, 이게 뭐냐? 속죄제물이에요. 속죄제물로 드리셔가지고 죄를 없애셨다. 또 히브리서 10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미 죄들과 불법들이 용서받았으므로 다시는 죄에 대하여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더 이상의 제물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이 유일한 제물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아주 분명한 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위하여 쏟는 피입니다. 주 예수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이 언약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게 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셨던 겁니다. 바로 이 피가 죄들의 용서함의 근거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되었기 때문입니다. 오, 주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되었습니다. 그분의 인격 안에 이러한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들이 용서받는 길은 뭐냐? 회개와 자백과 믿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게 되면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회개. 이 회개라는 건 뭐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죄들을 우리는 자백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들을 자백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은 용서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4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신원자도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이 용서받을 것이라는 거죠. 또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게 되면 나를 믿음으로 죄들이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죄들이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받는 길은 뭐냐? 회개하고 자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또 적극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또 죄들의 용서함의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자히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바로 이런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또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이 죄 짓는 것을 일삼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죄 용서함의 결과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죄를 자백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또 정결케 함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교통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죄와 믿는 이들의 장례를 보게 되면요. 로마서 6장 7절을 보게 되면 죽은 사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죄에서는 해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만 죄에서 해방됩니다. 죽을 때까지 죄의 육체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또 믿는 이들의 영은 거듭난 영이 되었고 혼은 변화되고 있지만 혼은 육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의 영향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 안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것을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또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주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릴 때요. 그분이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그분의 두 번째 나타나심은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시고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는 이들은, 믿지 않는 이들 말고요. 믿는 이들은 죄와 상관없이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우리가 심판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흰보자 심판에 서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믿는 이들의 죄들보다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길거리에서 죄사함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듣게 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 질문은 틀린 질문입니다.
죄들이 용서받았습니까? 라고 이게 정확한 질문인데요. 우리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네, 저의 모든 죄들은 사함받았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저의 모든 죄들, 과거, 현재, 미래의 죄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죄들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틀린 답은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또는 죄사함 잘 모르겠는데요. 또 저희 목사님이요. 죄사함 받았다고 했어요. 또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예수 믿으시네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 죄인 해가지고 이 죄책감을 가진 민의들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여기 정답은 네, 저는 의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를 대신하여 죽은 것을 믿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저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답하면 되고요. 틀린 답은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만 죄인입니다.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또 저는 죄인이어서 매일 죄를 자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여기에 질문은요. 의인이냐 죄인이냐 초기 단계의 의인이냐 죄인인가를 물어본 겁니다. 또 예수 믿으시네요. 죄를 자백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건데요. 이 질문은 죄를 자백할 필요도 없다는 완전주의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예수 믿었으니까 죄를 자백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틀렸다는 겁니다. 네, 저는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이 자백은 이것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자백은 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주님과의 교통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교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거죠. 초기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틀린 답은 뭐냐? 저는 영원 멸망에서 구원받기 위해 죄를 계속 자백해야 합니다. 또는 저는 주 예수님께서 한 번만에 죄들을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들을 자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틀렸다는 겁니다. 또 가다 보면 예수 믿으시네요.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이게 왜 질문을 하냐면 죄사함을 받았는데 죄를 반복해서 짓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답을 할 때 네, 저는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사실과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 주 예수님은 나의 죄와 죄들을 없애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체험적으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여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육체에는 죄의 본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육체, 영혼 몸, 이 부패한 몸 가운데는 죄의 본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영 안에 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8장에 이런 바울의 체험이 있고요. 요한일서 1장 요한의 체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라는 건 요한도 포함됩니다. 틀린 답은 뭐냐면요. 저는 죄를 짓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거. 저는 구원받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게 다 틀린 답입니다. 또 두 번째 방면인 죄들을 씻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washing이죠. washing away of sins. 의미를 보게 되면요. 죄의 흔적들을 없애는 건데 시편 51편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저를 씻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눈보다 희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눈보다 희어진다. 이게 뭐냐면 죄들의 흔적들을 없앤다 그런 뜻인데요. 눈같이 씻는 것은 피를 통한 위치적인 씻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죄의 흔적, 우리 인생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쭉 가가지고 이 죄의 발자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흔적이요, 우리 온 일생 동안에 있게 되고 결국 우리는 죽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둘째 사망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의 피를 인하여 우리는 바로 죄들의 흔적이 없어지고 눈과 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의미를 보게 되면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너의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지며 진홍만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주홍 같은 죄들이 있죠. 주홍 같은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피의 씻음을 통해 위치적으로
눈같이 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흙만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된다. 이건 뭐냐면 이 두 가지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피의 시스템이 있고 영과 생명의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영과 생명의 시스템을 통해서 진흙만큼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털같이 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생명으로 신진대사적으로 안에서부터 본성을 씻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씻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생명의 시스템, 본질적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양털같이 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믿는 이들의 생활 가운데 적용되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성취된 것은 눈같이 휘어지는 거고, 양털같이 휘어지는 것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영과 생명을 통해서 적용되는 겁니다. 이것은 영단번에 성취된 거고요. 이것은 생활 가운데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진홍같이 나오는데 주홍보다 더 붉은 게 진홍 같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였던가 더 진홍 같은 그런 죄들을 깨닫습니다. 또 죄들의 씻음의 방면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예수님의 피인데요. 히브리서 1장 3절 보게 되면 죄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죄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분 자신의 피를 통하여 한 번만에 영원히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죄들을 가진 죄인이었습니다. 허물과 실패들과 결점들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불신자들의 종말은 영원한 불못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회개와 자백을 할 때, 주 예수님을 믿었을 때 피에 의해 한 번만에 영원히 깨끗하게 함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 앞에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자백, 주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깨끗게 되는 양털같이 눈같이 흰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또 믿는 이들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믿는 이들의 시스의 방면을 또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생명이 여전히 필요한데요. 요한 1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비단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비단에 행하면 첫 번째 조건이 비단에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교통을 갖게 되고 교통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통을 갖고 피가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과거가 아니고 현재입니다. 현재. 클렌지스, 현재 시제예요. 또 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이게 우리 조건입니다. 죄들을 자백해야 돼요.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믿은 후에도 피를 적용해야 되는데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행실들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통을 중단시킵니다. 이것은 영원한 멸망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조건, 빛 가운데 행하고 또 우리의 죄들을 자백할 때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에 의해 예수님의 피에 의해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히브리서 9장 14절이죠. 또 생명의 교통을 회복해요. 그래서 서로 교통을 갖는 이게 뭐냐? 생명의 교통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순환을 통해 생명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목표인 이 시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생명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린 양 예수님의 피의 여러 방면과 적용을 보겠습니다. 이게 세 가지 방면이죠. 십자가에 의해서 흘린 피,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피의 적용, 믿는 이들에게 적용, 이 피의 적용에 대한 여러 방면입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흘리신 피로는 믿는 이들의 죄들을 용서하고 씻으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겁니다.
새 언약을 세우신 거고 영원한 구속을 성취하신 것, 또한 교회를 이 피로 사셨습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또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피의 적용은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것을 집행하는 겁니다. 죄들을 정결케 하고요, 우리를 위해 더 나은 것을 말한다. 이 피가요, 말을 해요. 특별한 피입니다. 보배로운 피이고요, 염소와 황소 피보다 더 나은 피이고 영원한 언약의 피입니다. 영원합니다. 이 피는 영원한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피를 또 믿는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온갖 죄들에서 깨끗하게 하는, 양심을 정결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것,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 피가 없으면 우리가 영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비난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또 생명나무에 나갈 권리를 얻는 겁니다. 이 피로 옷을 빤 자들만 생명나무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피의 여러 풍성한 방면들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교회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